경은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금 안식일 예비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맞이하는 또 한 번의 안식일,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의 주님 거하시는 그런 기쁨의 안식일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한 저희에게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더 깊어지는 귀한 하루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59장 마지막 시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결국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사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에서 이스라엘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내므로 용맹함과 충성심이 있는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을 온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는 아직 풀어야 하는 대화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2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별을 전해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다시금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먼저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우레와 비를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알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밀을 베는 때였는데 시기로 말하자면 5월, 6월에 속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원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 선지자의 말씀처럼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이 시기에 우레를 동반한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왕을 구했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는 않으실까?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너무나 배은망덕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푸시고 시시때때로 그들을 돌보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은 잊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 아니라 사랑의 기별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는 사랑과 자비의 기별이 낙담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부조 선지자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낭망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낭망은 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막아버리는 까닭이었다. 사단은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치 않는 분으로 보게 하여 그들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항상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인하여 사단은 그들을 낙심 가운데 가두어 두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에게 그대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속삭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울며 떠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그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다시 일어나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깊으신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에 빠졌을 때, 그래서 두려움과 낙담과 의기소침함이 마음 가운데 몰려올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의 생명을 바쳐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별 가운데는 비록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약속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던 시내산에서의 장면을 상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처음 언약을 맺을 그때의 첫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가 범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이 두 번째로 전한 메시지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무엘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중보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더 이상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이 죄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는 계속
선하고 옳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선택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계속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길을 가르치겠노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끝까지 자기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발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함께 하겠노라는 기별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의 선물이 이 희망의 기별 가운데 전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별을 들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안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인을 향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낙담에 빠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떠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을 부어주시며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므로 하나님을 향한 더욱 깊은 확신과 더욱 깊은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또 안식일 학교부와 보르가벨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